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아침마다 주 앞에 올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박영길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생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대장암으로 말미암아 수술 중에 위태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박영길 집사님 한 두어 주 전에 이제 대장암 진단을 이렇게 받고 지난 주일날 암센터로 오셔서 이제 검사를 다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고 어저께 수술을 이제 받으셨는데 수술 중에 마취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수술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마취를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응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서 간신히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요. 심근경색 이렇게 수술을 몇 차례 한 3번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아마도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 하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심장내과 쪽 이제 의료진들하고 좀 찾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좀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어지고 또 수술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통독 새벽 기도의 132일차 예레미야 36장부터 오늘 4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6장부터 시작합니다.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담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새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6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36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36장을 봅니다. 36장은 유다왕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남한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기 20년 전쯤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나라들에 관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두루마리란 파피루스나 글을 쓸 수 있도록 다듬어 말아놓은 가죽 등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목재나 토판과 달리 두루마리는 상당히 긴 길이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대개 너비 약 30cm, 길이가 약 10m 정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이자 비서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한 바룩을 성전에 보내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바룩이 성전에서 읽어주는 말씀을 들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왕궁의 고관들에게 보고를 했고 바룩은 다시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 하고 엘리야김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엘리야김은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왕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후디가 두루마리의 서너 쪽을 읽을 때마다 멈추게 해서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베어내어 화로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루마리를 불사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충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으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절과 24절 그리고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첫 번째 두루마리를 다시 모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두루마리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했고 이번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까지 추가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건만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고집을 부려 거부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7장을 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37장은 시드기야가 자기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1절에 고니야라는 이름은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앞뒤가 서로 뒤바뀌어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각 장의 이야기를 개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애국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직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명을 받고 찾아온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한다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옥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다시 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궁 근위대 뜰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 가두고 매일 떡 한 개씩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처럼 고초를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장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고관들 몇 사람은 예레미야가 군사들과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기로 약속했던 시드기야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론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궁의 환관으로 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예레미야는 다시 시드기야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번에도 예레미야에게 숨기지 말고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전하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심판의 예언이 아닌 평안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여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자기 기분에 맞는 예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39장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수없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39장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최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자기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궁 감옥에 아직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40장을 봅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읍이 모두 불타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바벨론에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슬에 결박된 채 끌려가는 중에 라마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선대하겠다고 했고 만약 좋지 않게 여긴다면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선택했고 미스바에 머물렀습니다. 4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앞서 39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경청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건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결국 오늘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처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늘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우리 박영길 집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